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도 해 주신다. 그래서 4장부터 5장까지가 가인 심판과 보호 내용이라고 64페이지 나오죠. 가인을 심판하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거죠. 아담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가인이 비록 타락했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따라 비록 하나님이 버린 가인이지만 그대로 그 자손이 이 땅에 번창하게 해 주셨다.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카인의 후예라는 말을 묘사를 합니다. 카인의 후예다. 사악한 후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못돼 먹은 가인 죽여버렸어야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없애버리고 가인 아벨 대신에 셋,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 세상에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도 이 땅에서 번창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도 이 땅에서 번창케 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인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악인은 다 종자가 메말라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피조세계 여기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계시섭리예요. 내가 살아있다. 또 전능하고 주권자이시며 또 신실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비록 가인이 죄를 졌지만 관계없이 그 자손이 땅 위에서 번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물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은 했지만 또 그 자손을 보호해줘요. 아주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그리고 아벨 대신 결국 하나님이 셋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내용까지를 지난 시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75페이지 한쪽 가로 3번 하단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인류 심판과 언약이 나옵니다. 인류의 심판과 언약. 이것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성경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그 심판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더기의 소주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간결하게 쉽게 그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공부하는 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셨다. 왜 심판하셨을까? 그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또 심판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6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오면 한쪽 가로 1번 인류의 죄악입니다. 인류의 죄악. 그것이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6장 1절로 12절까지는 인류가 많은 범죄를,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신 이 이후에, 그 다음 6장에 나오는 내용까지는 엄청난 그 역사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기록을 하려면 자세하게 셋이 또 누구를 어떻게 낳아서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자세하게 왜 안 기록하고 많은 분량을 딱 생략해 놓고 다만 아벨 대신 셋이 낳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을 낳고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많은 역사 부분을 생략을 했나. 그 이유는 인류 역사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인간들이 어떻게 이 수만 년 동안 아니면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이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서 쌓기도 모자랄 거예요. 다만 이 성경은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거 하나를, 이 사실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기에 적당한 부분만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기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갑자기 가인의, 아담의 가정에 대한 사실, 아담이 아벨과 그 다음 가인을 낳고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런 살인죄가 인류 초기에 아담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리려면 그냥 가인 죽여버렸으면 가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번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그 후손, 가인의 후손도 번창하고 셋의 후손도 번창을 하고, 그래서 많은 자손이 번창을 하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들만 낳겠어요? 딸도 낳아야죠. 딸도 또 세상에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낳지만은 많은 딸들이 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아들은 누군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77페이지 가서 77페이지 제일 위에 중반쯤 보시면요. 아벨은 양을 잡아들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아벨이 동생이죠. 많은 아담이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가인과 아벨만을 지금 성경에서 취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렸는데 그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제사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아벨을 의인이라 해서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계통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여기서 나오는 게 가인. 사람의 딸들. 이게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선택하시고 가인은 버렸으니까 이건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계통의 후손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구 다 섞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라는 게 뭔가? 자기 좋은 걸 아는 거라고 그랬죠. 선이란 뭐냐? 좋을 선, 좋은 걸 선이라고 그래요. 악이란 뭐냐? 나쁘라, 싫은 것, 나쁜 것. 예. 그것이 곧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좋은 대로 나는 저 여자가 좋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자기들 혈족에게서 아내를 찾지 아니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이쁘다, 좋다 이래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아벨 대신 출생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신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들이 하나님 좋으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좋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77페이지 쭉 내려와서 중간 조금 내려가면 3절 나오죠. 줄바꾼 3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신 진노를 예고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계속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좋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셔서 내가 진노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의 날은 120년으로 한정하겠다. 120년. 이걸로 한정을 하겠다. 이 말은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겠다. 120년 후에. 왜? 이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전부 심판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내용이 아까 봉독해 드린 4절까지 나오는데, 넘어가서 78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줄바꿈대 보시면 거기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계속하여 용사들을 생육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나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체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용사, 대단한 그 체형이 아주 크고 굵직하고 몸집이 큰 그런 대단한 아주 장대 같은 그런 인간들, 힘이 대단히 세고, 이런 인간들이 이제 그래서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 이런 인간들이 태어나서, 즉 장부나 또는 거인이었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들도 용사들과 유명한 자들이었다고. 용사들이 늘 싸움을 즐기고 사냥을 즐기고 싸움 아주 이런 것을 즐기는 그런 아주 거친 인간들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어요. 당연하죠. 인간들이 이제 자기들 좋은 걸 알잖아.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전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니까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이 전부 사악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거기 읽어보면, 5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온 세상에 꽉 인간의 죄악이 차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한다, 한탄했다, 천지를 인간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셨다 해서 전능자인데 왜 그렇게 한탄을 하느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조금 내려와 보면 5절로 6절 나오죠. 5절로 6절. 거기 78페이지 성경 구절 말고 5절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근심하시는 내용인데, 타락하여 영은 죽고 육체가 된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죄악이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할 수밖에 없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태어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지 아니하면 다 악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전부가 다 악한 것이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얘야 오늘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뜻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꾸 배우게 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내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딱 알고 나면. 그런데
내용을, 성경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아주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초보자라도 쉽게 분별하는 방법. 뭔가 자꾸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속에 욕심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건 물어볼 것 없이 내 뜻이에요. 악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 욕심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어쨌든 이유불문하고 마음이 안 편한 거.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억만금하고도 마음의 평강은 바꾸지 말아라. 억만금을 얻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지옥인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만금하고도 마음의 평강과는 바꾸지 말아라. 이 말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아주 방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야죠. 자꾸 속에서 욕심이 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머리가 이 두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닫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거 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만 명상이고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욕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뭐 틀림없이 찾아지죠. 그래서 그걸 쉽게 찾으면 해지기 전에 찾을 수가 있고요. 미련하면 해를 몇 번 줘도 못 깨달아요. 몇 번을 줘도. 그러니까 한 번 속상하는 것이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때로는 미련하면 막 한 달까지 가잖아요. 영특하면 해지기 전에 다 해결해 버리고요. 해지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들지만 미련하면 밤을 몇 고비를 넘겨요. 며칠을 넘기고 일주일을 넘기고 한 달을 넘겨도 여전히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만, 짜증, 뭔가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 편안함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려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뜻은 되게 돼 있고 사람의 뜻은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편안하고 돼도 편안하고 일이 돼도 편안하고 일이 안 돼도 편안한 거란 말입니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돼도 욕심대로 안 되니까 편안치 못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편안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으로 탐심으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늘 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신다는 말은 얼른 납득하기가 어려워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하여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실 수가 있으시느냐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느냐?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의 마음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인간적인 어투로 표현한 말이에요.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에요. 싫은 것을 인간적인 어투로 표현하는 건데 계속해서 보십시다. 표현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거나 또는 무능하셔서 한탄을 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은 싫으신 것을 보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나 저거 싫다. 그것을 인간적인 어투로 한탄한다, 싫어하신다, 근심하신다 라는 인간의 용어를 아니면 그런 용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인간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은 것은 싫어하시고 좋은 것은 좋아하시는 전능자신데 바꾸어 말하면 선과 악을 아시는 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싫으시니까 싫은 대로 다 멸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섭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탄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 말은 역시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인간들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은 것을 인간들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투마냥 한탄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공연히 후회하고 탄식하는 의미의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7절을 보면 거기 79페이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 공중에서 이것 전부 질명. 그래서 인류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는데 120년 동안 20년 후에는 다 진멸하겠다.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려면 너희들 싫으니까 내가 멸한다 하고 확 당장 하늘에서 불비라기 내려와서 멸하든가 비가 내려와서 홍수가 나서 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미리 여유를 둬요. 120년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120년 전에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하고 120년이 차면 성취를 해요. 왜 그러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화풀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려주는 데 내가 이런 자다. 어떠한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즉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다.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언약도 안 하고 바로 인류를 다 심판해 버린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내가 앞으로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다 진멸하겠다 하고 미리 언약에 놓으시고 120년이 되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유는 죄를 벌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데 목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지금 이런 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 아침에 여기 지금 6장 5절로부터 했다.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지면 멸망합니다. 죄지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이러고 설교하겠죠. 그럼 누구도 그 설교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나 지난달에도 죄를 졌는데. 그러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렇잖아요.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관영하니까 온 세상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금 심판하셔야 하나님이에요.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 계시해서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는 멸하지 않고 은혜를 입혔다. 그러니까 노아는 살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대로 하면 다 진멸해 버리지. 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단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당시 사람 여기 하나님의 셋의 노아는 이 아벨의 후손이거든요. 아벨 셋의 후손에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해 살았기 때문에 다 섞어져가지고 완전히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아담도 하나 의로울 게 없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면 아담과의 언약이 또 펑크나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네 자손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는데 노아 때 와서 지금 이 후손이 노아 때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노아 가정까지라도 몽땅 다 진멸해 버리면 아담과의 언약이 전부 거짓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혔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여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입혀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구원 얻는 것도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원시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동대문 시장이나 어디 향락거리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천사처럼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금욕주의자.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자처럼 밥도 잘 안 먹고 아주 남루하게 정말 거지처럼 청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게 금욕주의가 낳는 중세 금욕주의의 후예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는데 다만 다른 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왜? 그거 하려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건 안 하잖아요. 괴로운 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안 해요. 마음이 평안한 건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좀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하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특출하게 잘나고 특출하게 의롭고 선해서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9페이지 6장 9절로 12절 하단에 보시면 거기 나와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6장 9절로 12절에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막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 노아 할아버지 시대.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정말 120년이 거의 찼어요, 이제. 그 뒤에 120년이 거의 됐는데, 온 땅이 막 가득 죄악이 찼다.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완전히 죄악이 관영했다. 그게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조금 읽어보십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란 말은 노아의 행위가 의인이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말이에요. 은혜를 입혀서. 그러면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하다 할 때 우리들이 노아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죄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80페이지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은 중간 조금 뒤로 가서 제일 상단 중간
노아는 의인이며 당시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노아를 도덕적인 행위면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견해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 완전하다 하니까 노아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도덕적으로 막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실제 미리 우리 당겨다 해보십시다. 노아가 정말 이제 홍수가 다 끝났어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술을 몽땅 먹었는지 실신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잠잘 정도로.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구 한 분 그랬다면 그건 당장 책벌감이죠. 안 그래요? 장로님으로 모시겠어요 우리? 아마 박 목사가 그쯤 했다면 뭐 박 목사 여기 문 앞에도 못 들게 할 거야. 데모를 해서라도 저딴 게 무슨 목사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설교가들도 그래요. 설교가들도 교사들도 노아는 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는 뭐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그렇게 자꾸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만일 노아를 도덕적인 행위면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볼 경우 노아가 여호와께 진멸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아 스스로의 공로에 의한 대가가 되는 것이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의롭고 깨끗한 거라면 노아의 공로,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구원 얻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냐. 그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세계통을 따라 태어난 것도 은혜이며 그 같은 사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이다. 노아의 행위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자라는 뜻이다. 그 완전하다는 말을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도 그냥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저버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짐승 치는 자니까 짐승 쳐서 제사하고 짐승으로. 여기는 농사지어서 곡식으로 제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저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버릴 자는 버리고 취할 자는 취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힘쓰고 애쓰는 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벨은 죽었는데도 대신 셋을 주어서 이자손을 해서 결국 여기에서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 그 뒤에 이제 에노스 후손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게 여전히 왜 이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서 이제 에녹도 나오잖아요. 에녹스 뒤에 에녹도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계통이란 말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후손을 통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초창기 처음부터 이쪽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계열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버리시는 계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 기다렸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밉게 보이면 너는 벌 받는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면 네가 복 받고 사는 거다. 전부 인간의 노력에다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갑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잖아요. 불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시각각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에 가면 당신들 죄지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두들겨 팬다. 저주한다.
이러고 계속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살려면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돈도 좀 많이 내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주의 종도 잘 받들어 섬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교인들은 그런 줄 알죠. 하하, 아이가 요즘 감기로 머리가 띠한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당장 치시는구나. 그런 생각 잘 하잖아요. 자꾸 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 똑같아요. 똑같아. 가인의 후손이나 아벨의 후손이나 노아 시대에 와서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 가득히 관영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요. 왜?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입힌 자니까. 이쁘게 본다고 말이에요. 이쁘게 보고 믿게 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나 이쁘게 봐주세요. 미운데 어떻게 이쁘게 봐줘요? 안 그래? 미운데 어떻게 이쁘게 봐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쁘고 미운 것이 보는 사람이 주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 너는 어떻게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골라서 그렇게 아내를 사느냐고 그러냐. 연애를 하는데 세상 박성이 못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그 남자의 주관. 나는 볼 때 형편없게 생겼는데 그 남자에게는 다시 없는 여자라.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싫다는데 가인은 싫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좋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거고 여기는 싫으니까 은혜를 안 베푸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지금 예수님 신약까지 가요. 신약 성경까지. 이 계통으로 쫙 저렇게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택해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믿게 된 것이 신통방통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감동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감동 속에 하루하루. 근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짜증이 앞에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오늘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행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만족하잖아요. 뭐 더 원할 게 있어요? 뭐가 더 바랄 것이 있어서 그냥 아웅다웅 탐욕을 부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고 막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 표대,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근본,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 땅의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 정해놓고. 그러니까 일반 저처럼 목표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는 대로 하니까 안 되면 안 하고 시끄러우면 안 하고 또 괴로우면 마음이 편찮으면 안 해버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하렵니까? 한다고만 하고 하기 싫다면 안 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해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느냐. 하도 수요일 날들 머니까 수요일 날 기도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요일 날 집회가 인원이 모자라면 한 40~5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경우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공동에 붙여서 수요 기도에 우리 폐지합시다. 안 나오는 분은 폐지합시다. 다 공감할 거 아니에요. 그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수요 기도회를 폐지하는 게 좋으면 동그라미. 폐지하면 안 된다면 갖게. X표. 이걸 해서 폐지하는 쪽이 많다면 수요 기도회 안 해버리려고. 성경에 뭐 수요 기도회 하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또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잘 모이는 날. 언제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모이기 좋아하는 날 모이고 모이기 싫은 날은 안 모이고. 그럴 정도까지 제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한다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여러분들이 무겁고 힘들어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안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다.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줬다는 건 택한 백성이 틀림없잖아요. 은혜의 계통임에 틀림없다. 이게 은혜의 계통이에요. 이게. 여기는 은혜 계통, 여기는 저주 계통. 쉽게 말하면 여기는 천국 백성, 여기는 지옥 백성.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꼭 김사과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자기도 못 가본 천국 놓고 엿장사가 연목판에다가 딱 엿 한 판 가지면 동네 고무신짝 다 걷어들여 옛날에. 자기 마음이니까 고무신 2짝 가지고 가도 이만큼 뛰고 10짝 가지고 가도 이만큼 뛰고 자기 마음이야. 그걸 엿장사 마음대로라고 그래요.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엿장사가 엿을 자기 마음대로 뛰는데, 그러니까 저는 꼭 고무신 가지고 엿 싸먹을 때 제가 안 가요. 조그만 동생을 보내요. 그럼 엿장사가 아유 이뻐가지고 아유 이쁘구나 이쁘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뭉뚱 빼요. 고무신작 2짝 보냈는데도. 근데 내가 가지고 가면 5짝 가지고 가는데도 동생 준 만큼은 안 준다 이 말이야. 아저씨 왜 이거 조금 줘요? 내 맘이다 이놈아. 할 말이 있어요? 내 맘이라는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착각은 안 돼요. 그럼 우리 행위대로 만약에 천국 가고 못 간다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왜?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몽땅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애당초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살고 죄 중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전부 자기 생각. 이게 옳아. 내 주장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전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대로 하려고 하며 살잖아요. 인간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핑계는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거기서 학생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거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여러분, 교육관이 부족해서 학생들 말씀 가르치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거 정말 교육관을 잘 짓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맞아. 저 말씀은 맞는 얘기야. 천만의 말씀. 교육관 짓고 안 짓는 것, 그것이 짓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번에 우리 여기 김기웅 목사님이 계시네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 이제 머지않아 정리가 될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이 이제 교육학하고 해석학 등 몇 가지 학문이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기독교 교육학 하면 보통 우리는 막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다 깨닫게 하는 것만 기독교 교육학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못 깨닫게 해요. 못 깨닫게. 깨닫지를 못하게. 어떻게?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못 알아듣도록 아주 어려운 비유를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인가 다. 그게 기독교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간단하게 온 성도님들이 네 합시다. 우리 조금 덜 먹고 덜 쓰고라도 우리 돈 내서 교육관 집시다 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낸다는데 돈을, 나 돈 내기 싫다는데 안 내? 안 내면 저주받아. 당신 교육관 짓는데 연구 안 해봐. 하나님께서 사업 망하게 해. 이러고 공갈 쳐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혼돈하면 안 돼요. 평안 가운데 평강과 기쁨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늘 말하지만 내가 해서되는 것이 아니라 되니까 해지는 거죠. 정확하게 되니까 해진다.
우리는 보통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유엔이 난리를 치고 미국이 난리를 치고 하는데 왜 안 돼? 왜 전쟁은 시작해요? 왜? 하는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지는 거예요. 되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여러분 내가 늘 가는 거예요. 성도대학도 야, 성도대학 합시다. 막 신문에 광고하고 텔레비에 광고하고 막 광고를 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안 와도 해요? 안 와도 애꿎은 김여숙 씨하고 딸들만 데려다 놓고 성도대학이라고 하고 해요? 에? 내가 이 성도대학을 왜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예요. 왜? 다 오시니까. 공부한다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오시니까 하지 안 오시면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서. 그러니까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고서 여기서 성도대학 강의를 하겠습니까 내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래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해지는 거예요. 되면 해지고 안 되면 안 해지고. 해지는 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되는 일 열심히 성실하게 되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최고다.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 되는 일은 안 해지는 거. 안 되는 일은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못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공갈도 나오고 협박도 나오고 그냥 짜증도 나오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왜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협조 안 하느냐 이거지. 이래서 사람이 지옥생활을 하는 거지 세상에서. 깨닫고 나면 세상 천국인데 얼마나 편안해요. 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하는 거고. 예, 지금 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교회도 자꾸 교육관에 물이 차니까 이거 어떻게 합시다.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합시다 해서 하나요? 온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곰팡이 쓴 데서 곰팡이 가루 먹고 병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솔직히 따져서 자기 자녀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곰팡이 가루 먹고 병들까 봐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지금 돈 내서 집 져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하지.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한 번이나 앉아보시기나 했어요? 에?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한 번이나 앉아보셨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충성이고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연본해서 우리들이 다 써놓고 대학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기독교 음악교수가 딱 들어오더니만 찬송이 제일이라. 찬송은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다 이거 찬송은. 그러나 연본은 하나님께 안 올라가지 않느냐. 연본은 우리가 내서 다 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옳다고. 찬송이 제일이다. 그리고 이제 음악교수가 강의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본은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쓸 곳이 있으면 내서 쓰는 거고 쓸 곳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연보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낸 연보 갖다가 과자 사잡쓸 것도 아니고 케이크 사잡쓸 것도 아니고 설렁탕 사잡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우리 돈 가져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 헌금이라고도 안 쓰잖아요. 내가 헌금이란 말도. 돈을 드린다 이거 헌납한다 이렇게 헌납한다. 이 말을 안 써요. 연보라고 써요. 연보. 내가 내서 의연금이라고 그러죠. 의연금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모자라는 자에게 보충한다 그 말이거든요. 연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들이 좀 많이 내서 이 교회를 운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연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계속 가요. 그게 계속. 그래요. 틀림없이 은혜 베풀어서 노아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모든 사람이 다 진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은혜에 입혀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노아는 정말 의인이다라는 말이 의인으로 된 의인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이 나와요. 그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물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 2번 6장 13절로부터 나오겠죠? 6장 13절부터 8장 12절까지. 이렇게 인류가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버려요. 물로 심판하는 이유는 그냥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로 인해서 죽는 자가 있으면 물로 인해서 사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 이제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어 버려요. 그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옛사람 팍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산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 그래서 온 세상에 물로 홍수를 내려서 전부 물속에 다 매장시켜버리고 그 물 위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다시 살게 만드는 그런 섭리가 바로 6장 13절로부터 나옵니다. 81페이지 6장 13절로 7장 15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120년이 거의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과 함께 온 인류를 다 진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죄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1규빗이 이만하다고 그랬죠? 이만하다. 1규빗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3개, 이 3규빗 정도 되면 1m 조금 더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1m가 훨씬 더 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m가 훨씬 넘잖아요. 300규빗이면 기장이 100m가 훨씬 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짓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에게 명해서 방주 안에 이제 노아의 8 식구도 탈 뿐만 아니라 짐승 중 쌍쌍 모든 짐승 중 다 진멸해버리고 짐승의 암수 2마리씩 전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그렇게 섭리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성경 구절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요. 성경 구절 중 그 7절을 한번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직접 봐도 되고요. 7장 1절 거기 보면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의롭다 해놓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입혀 의롭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그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놓고 사실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애기도 저렇게 밉게 낳았나 남들은 그러는데 자기는 그날 낳아놓고는 이쁘다 그래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이쁘다 그래놓고 항상 이쁘다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 똑같은 원칙이에요. 똑같은 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다 해놓고는 계속 이쁘다 의롭다 해놓고는 계속 의롭다고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하고 정결한 것. 그것도 뭐 짐승들이 행동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으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건 정결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건 부정하다. 그리고 짐승도 그렇죠. 짐승도 발이 소발 마냥 쪽발로 갈라지고 그다음 먹을 때 이 아구를 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건 정결하다.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자처럼 뭐 발톱이 달리고 그리고 뭐 막 육식을 하고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은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그렇거니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이렇게 꼭 정해놓으시고 의롭다. 그러고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짐승도 당신이 지어놓고 이건 부정한 짐승, 이것은 정결한 짐승. 그런데 요즘 이제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사자가 나는 절대로 토끼 안 잡아먹고 또 얼룩말 안 잡아먹고 나도 풀 뜯어 먹으랍니다. 풀 뜯어 먹고 이렇게 살 테니까 날 정결한 짐승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사자가 풀 뜯어 먹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라. 상관없어요. 풀을 뜯어 먹거나 짐승을 잡아먹거나 사자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소가 요즘은 소도 뭐 이제 고기 먹는다면서요. 소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겠나? 너는 왜 풀만 뜯어 먹으려 했는데 너는 고기를 왜 먹었느냐? 왜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너 왜 먹었냐? 너는 그래서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는 정결한 소, 정결한 짐승. 양이나 염소 다 정결한 짐승.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 말은 발이 갈라지지를 않고 주먹발 아니면 묵독발. 그리고 새김질도 안 하고 다 그거 불결한 짐승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 데려놔라. 부정한 짐승은 1쌍만 데려놔라. 아담에게 전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아담이 이제 그걸 다 준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 82페이지 한번 가봐요. 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네. 노아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모든 짐승도 다 물로 진멸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 무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추한 이름, 더러운 이름이 되지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인데 정말 여호와시라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노아도 살려야 되고 많은 짐승들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로 심판은 하지만은 살려내야 한다. 이 계통을 은혜의 계통은 살려낸다. 이건 진면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인데 넘어가서 계속해서 8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믿음을 쫓아 의의 후사가 곧 선택을 입은 셋의 후사가 된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 중에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취하여 그 씨를 보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 정결한 것은 굽이 갈라져 지금 설명한 것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설명한 것 노트 필기 다 해드린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정결한 것.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이것은 불결한 것, 추한 것. 여기는 거룩한 계통, 여기는 추한 계통.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지어놓고 불결하게 지어놓고 짐승도 사람도 정결한 거룩한 사람 지어놓고 불결한 사람 지어놓고 그게 딱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 내가 처음 강의할 때
첫날인가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기 로고스로 계셨다고 했죠.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 뜻, 그리고 사상, 생각,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 로고스라는 말이다. 헬라 철학에서 이제 로고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려면 인간이 활용하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로고스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 로고스를 이런 의미에서, 즉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당신의 계획과 작정과 뜻,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계획과 뜻이 뭔가? 이거의 계획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양 떨어서 새벽기도 잘 나가고, 아벨이 안식일 잘 지키고, 아벨이 11조 잘해서 하나님은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 똑같이 마찬가지. 그래서 작정이라 이 말이에요. 작정. 하나님께서 다 작정대로, 정하신 대로. 요즘에 우리 오늘 신문 아마 입구에 갖다 놓으셨으니까 한번 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꾸 우리 총회에서 박 목사를 자꾸만 그렇게 욕하는 교수가 있다나 어느 목사가 있단다고. 편집장이 날들어, 내가 목사님 대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정말 장로교적이고 성경적인 분이 없는데 저렇게 시기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자꾸 욕한대요. 난 별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적도 없고 별로 같이 아는 적도 없는데 공연히 나를 그렇게 한다고 이분이 보기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신문 편집장이. 제가 신문사 부사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나를 그렇게 욕한다고, 목사님 글을 좀 하나 쓰십시오 그래요. 이 칼빈주의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쓴 거 있으니까 그냥 싫어 했더니만 기독교 예정론 지금 1탄 나갔어요. 기독교 예정론. 기독교 예정, 이게 다 작정돼서 되지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한 때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것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건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성경 잘 모르는 거고. 만사가 다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로고스대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대로 된다는 말은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사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칼막스의 사상이 안 되잖아요. 칼막스 사상이 완전히 이 땅에서 다 붕괴돼 버리잖아요. 안 돼요. 인간 사상이 이 땅에서 안 된다. 하나님의 사상이 서지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84페이지? 아닌가요? 내가 지금 어디? 네. 84페이지 7장 6절로 12절. 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7장 6절로 12절.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를 땅에 막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아까 120년, 처음에 12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인간의 수명을 그때까지 놔두겠다. 그러면 이때가 차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막 비가 막 쏟아지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이 지구를 몽땅 물속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몽땅. 완전히 물속에. 그래서 이제 그 우주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엉터리다 이거지. 어떻게 이 지구가 물속으로 다 들어가느냐. 이 바닷물은 한정이 딱 있는데, 그리고 하늘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아서, 이 하늘에서는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물이 내려오는 건데 안 맞지 않다. 그런 얘기하니까 어느 분은 몰라서 그런다.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산이 다 녹아버리면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가 창조론 배울 때, 처음 창조할 때 배울 때 물속에 있었잖아요. 전부. 물속에 있었던 것을 전부 물 안에 다 있었던 것을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 묻이 드러나서 지구와 바다와 육지가 바다와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근데 이게 아랫물 아니었습니까? 이게 아랫물. 이 지구에 있는 물이 이 아랫물이었거든요. 아랫물. 운물까지 쏟아내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위에 물 갖다 쏟아내리면은 뭐 지구 12번도 다 상치고 말죠. 그런 것 가지고 자꾸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이건 성경이 뭐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우주의 신비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이 땅에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지질학자들도 언젠가 이 지상에 큰 홍수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해요. 큰 홍수가. 인류 역사상 언젠가 아주 큰 홍수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흔적, 산 중턱에 그런 이제 뭐 물고기가 죽어서 화석이 된 것들도 나오고, 어떻게 산 중턱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홍수가 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언젠가 보도해 보니까 그 산비탈의 그 아라랏산, 그러니까 이 노아가 큰 배를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비를 쫙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서 막 샘이 터져버려요. 이게 땅 속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점점 덮여가지고 제일 높은 산 아라랏산 거기도 다 덮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노아의 8식구와 모든 각종 정결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1상씩 넣은 그것들은 다 방주 안에서 그대로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게 점점 물이 가면서 아라랏산 정상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딱 머물렀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햇빛이 나고 물이 쫄아드는 것을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가지고 확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요. 방주에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너무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술을 몽땅 먹고 막 완전히 그냥 벌거벗고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기까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아들놈들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벌거벗고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 수치를 보고 나와서 함이라는 놈은 막 소곤소곤 막 자기 아버지 흉을 보고, 그러니까 셈이 있다가 그러면 되느냐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딱 뒤로 이렇게 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수치를 딱 가려버렸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때 저주하고 복을 빌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번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산 언저리에 그 노아가 탔던 배 모습이 얼음 속에, 그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었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얼음 속에 배 모습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한번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노아의 방주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자료도 나오곤 합니다. 고고학적 자료가 있으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자료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봐라, 고고학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다. 그럼 고고학적 자료가 없는 건 성경이 가짜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었다. 그거 거짓말이다. 언약궤 어디에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언약궤에 흔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다 갖다 금 벗겨서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논아가져 버렸으니까 언약궤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고고학적 자료로 없으니까 모세가 언약궤 만든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의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 지금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마을도. 그러니까 그 위치를 비스무리 알아가지고 거기를 탐사를 하잖아요. 탐사하면 거기서 도성터가 나와요. 도성터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도
그 고고학적 자료로 거길 거다 하고 가서 발굴한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언젠가 여행을 가게 되면 아마 거기도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이 살던 마을, 아브라함의 고향, 그 갈대아우로 이 청주장로교회에 계시는 손집사님이 계신데 이 여론이 거기 여행 다녀와가지고는 성경이 진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그냥 다녀와가지고 몽땅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요. 진짜다 이거야. 근데 그 안 다녀왔을 때는 박 목사가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갈대아고 우르가 뭔지 하나도 모르지.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가서 실제로 갈대아우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나온 것을 보기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 듣고, 이게 성경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제 성경 공부에 재미가 붙으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 때에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다 진멸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금 오버된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음 계속해서 공부하십시다.